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냐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일 시키지 마라. 종들에게도 시키지 마라. 나그네에게도 시켜서는 안 된다. 심지어 가축도 그날은 쉬게 해라 그랬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가 하는 거죠. 밥을 먹는다. 안식일에 밥 먹는 게 일인가 아닌가? 이건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경에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을 크게 39가지 종류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안식일에 금해야 될 일 가운데 불 피우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한 게 있어요. 그럼 불을 안 피우는데 어떤 불을 안 피워야 되나? 음식을 하려면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야 되겠죠. 안식일에 음식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니까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냥 먹든지 아니면 안식일 전에 요리를 해놔야 됐어요. 깜깜해지면 등잔불을 켜야 되는데 이것도 불을 켜는 거니까 등잔불도 켜지를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요즘 이렇게 밝은 전기불이 있죠. 이스라엘도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올려도 되는가? 그것도 불 켜는 거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스위치를 켜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은 센서 등이 나왔어요. 센서 등이 알아서 켰다 껐다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미리 맞춰놓으면은 안식일에 일정 시간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거는 해결을 했습니다. 요즘 또 옛날에 없던 자동차가 생겼어요. 자동차 타도 되나? 자동차를 타려면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동을 켜는 것, 이것도 불을 켜는 거다. 그래서 자동차를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차를 타지 않아요. 과거에는 없던 요즘에는 고층 아파트, 고층 호텔들이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르는 것은 어떻게 되나? 그것도 불을 켜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버튼을 못 누르니까 탈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센서로도 안 되고 타이머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매 층마다 다 서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걸어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또 이 정통 유대인들이 미국에도 많이 삽니다. 동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은 그런 장치들이 돼 있어요.
내가 한 1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왔습니다. 안식일이에요. 매층 다 쉬면서 내려가려니까 너무나 깝깝한 거죠. 근데 마침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와서 옆에 있는 자유로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 그 사람 탈 때 같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누르면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몇 층 간다고 눌러달라고도 못해요. 이 종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 누구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금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알아서 눌러주면 1층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요즘도 안식일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철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길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왜 잘랐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자, 이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들이 정해놓은 규례에 보면은 물론 성경에 여기까지는 허용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밀밭이나 보리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픈 사람이 손으로 조금 따서 먹는 것은 허락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소한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옆에 있는데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 배고파서 쓰러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한 줌 따서 먹고 허기를 면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뭐 그렇게 하라 마라, 그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칙을 정한 겁니다. 안식일에는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겁니다. 밀이삭을 똑 잘랐어요. 이것은 추수한 일에 해당됩니다. 그냥 먹을 수 없죠. 손으로 좀 비벼야죠. 이것은 탈곡하는 일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바로 먹지를 못하죠. 한번 후 불어가지고 껍데기를 날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키질을 하는 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심각하게 범한 것이고 엄청난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자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굉장히 심각한 안식일 위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랬어? 몰랐는데 내가 앞으로 제 아들 단속 잘할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한 번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부하들이 굉장히 시장했어요. 노비라는 지역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지역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도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진설병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 성소에는 떡상 위에 진설병이라는 떡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를 항상 성소의 떡상 위에 진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크기가 요즘으로 말하면 그 피자 미디엄 사이즈만한 그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겁니다. 새 떡을 올리고 이전 떡을 물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진설했던 떡은 가지고 있는데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그래도 그거라도 우리에게 달라,
그랬고 제사장은 그럼 주겠다 그래서 줬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법을 어긴 거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먹었고 그의 부하들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윗에게 문제 삼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그 일을 가지고 특별하게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법을 어긴 것은 그냥 넘어가면서 왜 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지금 문제를 삼느냐,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거죠. 자, 다윗이 신설병을 먹은 것은 왜 문제 삼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은 거예요. 정말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이라도 먹어야 됐어요.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좀 따먹은 것은 배가 고파서 따먹었는데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회당에 갔더니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이것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위급한 환자가 아니면 고칠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뭐 피가 철철 흐른다, 그러면 위급한 거죠. 붕대로 빨리 지혈을 해주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바르는 것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조치만 하고 안식일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 누가 봐도 응급 환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좀 불편하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고치지 않아도,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와, 내일 고쳐줄게, 뭐 그래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을 고쳐주면 응급환자가 아닌데 또 하나 예수님께 꼬투리 잡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일 하는데, 선한 일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손이 불편해서 당했던 고통을 너희들은 모르냐? 오늘 고쳐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을 왜 내일 고쳐주겠냐 이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면 그것이 선한 일인데 내가 안식일에 선한 일 한 것을 왜 문제 삼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도리어 화를 내십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을 좀 먼저 생각했더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너희들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당시 규정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면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란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심에 담겨 있는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구보다 사랑이 더 풍성해야 됐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이 넘쳐나야 됐는데, 도리어 사랑과 긍휼은 찾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푹 쉬라는 거예요. 왜 일하지 말라 그랬을까? 웬만한 일, 중요한 일 아니면 다 제쳐두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핑계 삼아서라도 하루는 충분히 쉬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쉬어야 돼요. 요즘 나라에서는 주 52시간 이상은 일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7일 가운데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 계세요.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긍휼의 마음이에요. 당시 농경사회에서 주인만 쉬고 종들은 일 시켜라, 그것 아니죠. 주인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어라. 뭐예요? 나만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배려, 긍휼, 안식일 계명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사랑과 긍휼이 없었어요. 문자적으로 안식일은 잘 지키고 있었는데 중요한 핵심을 놓쳤던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제 아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먹었을까? 저 사람이 한쪽 손이 불편해서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 그 마음을 그들이 헤아렸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식일을 외형적으로는 지키고 있었지만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악해지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을 갖추는 것,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드리는 것, 삶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형식을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형식을 잘 갖출 때 내용도 충실해질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본질. 내 속에 과연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있는가?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본질. 이것이 은혜의 마음이에요. 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도 신앙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책망을 면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2장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랬어요. 전에 인자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뜻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예언한 그 사람의 아들, 신적인 권세를 가진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사용한 표현이 인자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때 인자를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내가 만들었어. 안식일 내 거야. 안식일의 주인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난리야? 그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예수님께 도리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마치 그들이 안식일을 조금 지키는 것 가지고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니들이 주인이냐? 아니야. 주인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주일에도 주인이고, 월요일은 누가 주인이에요? 어려워요? 월요일에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죠.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된 날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했습니다. 그럼에도 월요일도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화요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11시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여러모로 봉사도 합니다. 봉사의 형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과 정신을 내가 다 구현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는지,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1시간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일에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내일도 월요일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그럼 월요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고 긍휼이라면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살면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본질을 지키는 것이고 참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날에도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날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야유회를 갑니다. 과거에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30년 전에 처음 교회 사역을 할 때만 해도 주일날 뭐 물건을 산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각한 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가서 단체로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교회가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주일 성수를 정면으로 어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목사라면은 큰 징계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도 오늘 우리는 예배 마치면은 전체가
차를 타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또 산을 오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정면으로 어기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남한산성에 가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모든 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쾌청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보낸다면 내용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잘 채운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후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은 오후 시간을 예전과 다르게 좀 파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후 시간이 우리만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주일에도 주인이시고 평일에도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 되십니다. 남한산성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은 잘 지켰지만 안식일은 잘 지켰지만 마음이 완악했고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